찬양이 있는 예배, 찬양이 힘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찬양하는 백성을 더 강력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천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서 시작됐던 선한 목자의 이야기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되었고 기대되게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그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예수님께서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 노래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목자가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선한 목자로서 이제 장차 어떠한 결말,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과의 사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한 매개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되었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도잖아요. 양을 훔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절도죄로 피소받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목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았을 뿐이지 나는 양을 결코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공방, 지금 나의 양을 훔쳐갔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고소한 사람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판결을 하는 그 가운데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가 도둑 맞았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양을 불렀습니다. 양을 불렀는데 양이 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고 재판장이 그 고소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소받은 사람, 지금 절도죄로 고소받은 사람, 그 목자를 데리고 나가서 양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르자마자 대번에 귀가 쫑긋합니다. 두 번 부르니까 고개를 휙 돌리더니 막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별이 되었다. 그러고 그 재판을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음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도망하고, 주인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다,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한 덩이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한 덩이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얘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양떼를 키우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 서너 마리, 두세 마리 양을 꼭 가정 가운데 키워냅니다. 그래서 북실북실하게 이제 자라난 양털을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질 때가 되면 다 잘라서 그것으로 올을 만들어서 이제 옷을 해 입고 이불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안이 밑에 부분에 이 외양간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양 서너 마리 가축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냄새 날 것 같지만 이 짐승들이 밑에 이 가정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야 온기가 위로 솔솔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태어나신 마국간도 저 외양간 따로 있는데 라기보다는 이제 이 문화를 아는 분들은 그 가정 안에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양떼들을 비롯한 가축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야외에 묶어두고 그리고 이제 서너 마리의 양을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물을 마시우기가 이제 가장으로서는 너무 버겁잖아요. 왜냐하면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네에 고용한 목자들을 한 명 딱 얘기해서 여러 가정에서 이렇게 묶어서 한 30-40마리 양을 데리고 나가서 초장에 나가서 먹이고 들어오고 먹이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부자가 문제입니다. 부자는 가정 가운데 다 한 30-40마리의 양 또는 100마리의 양, 그 양떼들을 한꺼번에 자기 집 안에 들여서 거기에서 재울 수가 없어요. 또 부자인 집은 조금 더 번듯한 집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잘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이 동네의 소년과 소녀, 목동들을 밤에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들을 문지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문지기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문지기들이 바로 소년 소녀로 이루어져 있는 밤에 양떼들을 이 우리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문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밤을 새야 됩니다. 밤을 새는데 이 우리 안에서 양떼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위에는 누군가가 담을 넘지 못하도록,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5m 정도 되니까 몸이 날랜 사람은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지 못하게 이제 날카로운 가시들을 이렇게 해서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절도와 강도가 있는 거예요. 절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도둑입니다. 여기 강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분업해서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넘어서 던지면 받고 뭐 이런 조직 체계가 이제 세워져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는 데리고 와서 그 우리에 집어넣어요. 근데 문지기가 밤에 이제 이 절도와 강도를 지키고 버티고 섭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양들이 동이 터오는 걸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위에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흥분하기 시작해요.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데리고 왔잖아요. 열 몇 시간을 이 양떼들은 배고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우리에 여러 마리의 양이 뒤척이다 보니까 누가 툭툭 치기도 하고 자기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누군가가 누구예요? 목자가 와서 문을 열면 이제 탁 튀어져 있는 그리고 초장과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거니까 이 양떼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무나 열어줍니까? 여러분 그 절도와 강도가 아주 교묘하게 일해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도둑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똑똑똑똑 두드리면 강도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그때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신호체계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자가 가서 얘 재준아, 얘 재현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문지기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 목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 목자에게 속해 있었던 양들은 흥분하고 벌떡 일어나고 그 문짝으로 이래 달려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양떼들이 그 목자에게로 막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을은 비교적 제일 안전한 곳이죠. 왜 안전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 지르면 이제 소리를 지르면 도둑이야 외치면 그러면 도와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안전한 장소예요.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비유라고 되어 있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건 수수께끼라고 얘기하는 단어, 아니면 퀴즈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퀴즈로 내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퀴즈로 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같은데 무슨 퀴즈인가? 여러분, 이 퀴즈는 예수님께서 왜 주셨냐면, 야, 여기에서 양이 누구일까? 양은 당연히 우리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한 목자, 여기 나와 있는 양의 목자는 누구일까? 여기 이 절도며 강도는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쉬운 얘기고 간과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했는지 이 퀴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의 얘기는 장소를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기냐? 야외로. 이 유목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왔으니까 마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때는 목자가 밤에 여기도 강도와 절도가 있거든요. 강도와 절도가 있고 또 야생 짐승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곳으로부터,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두 형태의 보호소를 이 야외 목초지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만들어 갑니다. 하나는 뭐냐? 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쌓았으니까 들짐승이 이제 침범하지 못합니다. 못된 짐승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마을 가까이 있는 우리처럼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여기는 문이, 사람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고장나면 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여기는 문이 없습니다. 돌로 쌓아져 있는 곳이고 여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양떼들을 그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방치하면 못된 짐승이 또는 도적과 강도가 와서 훔쳐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스라엘은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거기 앞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목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니라.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문이 아니면 양떼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래요. 먼저 온 사람 도둑질하기 위해서 먼저 와가지고 이 동굴을 살펴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양떼를 잘 도둑질할까? 그런 존재들이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는 이 우리를 살펴보고 동굴을 살펴보고 양떼를 집어넣고, 그리고 목자가 그 입구에 자기를 드러누워서 양떼들이 자기를 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호장치를 더 이제 촘촘하게 만드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못된 짐승은 오지 못하겠죠. 도둑들이 오다가도 미리 발견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더 불안한 목자는 거기다가 개를 갖다가 딱 놓고 자기와 함께 지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인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와가지고 들여놓습니다. 들여놓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쉬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빠진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양떼 하나를 살핍니다. 털을 들쳐가면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생충이 거기에 알을 낳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건강을 점검한 다음에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문을 통해서 또 나아갑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내보냅니다.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우리 또는 동굴 속에서 양들을 들여놓고 내보내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목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절도와 강도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수수께끼 못 알아맞히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힌트를 주세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양의 문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는 존재다. 목자와 같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미리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립니까? 왜 그런 무모한 낭비를 합니까? 그냥 양 몇 마리 희생하고 생명 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이 그런 존재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삭군 목자의 행동 그리고 계약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삭군은요, 양떼를 해치려고 오는 못된 짐승이 있으면 맞서 싸워서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리와 같이 때로 덤벼드는 녀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대 다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요, 사자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늑대와 하이에나를 이기지 못해요. 많으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목자는 내빼도 된다. 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양보다 목자, 이 삭군으로 고용된 자라 할지라도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피해야 돼. 그게 당연한 계약사항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삭군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못된 짐승이 이리가 하이에나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하는 못된 목자들이, 삭군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의 말씀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때로 덤비면 아무리 이 삭군이라 할지라도, 위임받고 월급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생명을 보존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양은 우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강도와 도적은 누구일까요? 먼저 온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5절의 타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타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목소리를 다 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간다고 수많은 목소리를 우리 가운데 냅니다. 제 핸드폰에도 여러 번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뭐 승률 몇 %라고 막 얘기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두가 다 다른 타인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타인들의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백성을 갈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갈취하려고 하는 절도와 강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려고 다가왔던 그 강도와 절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런 이리떼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리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그 뒤를 바치고 있었던 그 간악한 헤롯의 정권, 그리고 로마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는 타인들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도와 강도들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리떼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음성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시는 참된 주님의 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목숨을 버리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라는 말 어디 많이 쓰세요? 위하여? 건배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조직을 위하여, 동창회를 위해서, 동문회를 위해서 위하여 외칩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하는 것 우리 참 많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위할 만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하여?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니까 내가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여러분, 이건 점진적인 알미예요. 왜 점진적이냐면 경험해야 아는 거니까. 경험해야. 하루하루 경험해 나가면서 아는 알물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평범한 단어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단어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알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평범한 단어인 요 기노스코를 사용하시면서 양들이 나를 점점 나를 경험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고 있고, 나도 그들, 아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시듯이 그렇게 단번에 즉각적으로 오이다라는 직관적인 알무로 우리들을 안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점점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너를 경험하면서 너를 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점점 조금씩이지만 알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양무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알매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알매 관계, 기노스코의 관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엄연한 훌륭한 자동차와 소달구지 같은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만큼이나 나는 너희들과의 관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는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삶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너무 더뎌서 답답하고,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타깝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작은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양떼를,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는 양떼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본문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려면,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가 그 음성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힘입어서 푸른 초장,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초장 가운데 나아가 힘있게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맞춰질 때 우리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로 돌아올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가 양을 샅샅이 살피고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점검해 주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아침을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며 시작하시고 저녁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하시는 주님의 눈길 앞에, 주님의 그 손길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느리지만 느리더라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름의 반대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동기는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면 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곰은 이 완고함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곰은요, 완고해서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닌대요. 그리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답니다. 큰 돌을 이 곰이 다니는 곳에 달아놓으면 곰이 가다가 자기 눈 높이 위에 있는 이 돌을 꽝 하고 부딪힌대요.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완고한 곰은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다니던 그 길로, 지금 돌이 있는데도 다시금 가다가 다시금 받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받고 그러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들으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약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악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만찬 예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제의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